예, 오늘은 그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인데요.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5장 1절에 10일 했습니다. 도적같이 강림함으로 깨어 근신하고 덕을 세우며 생활하는 부분입니다. 예, 글자를 제가 이제 좀 구분해 놨어요. 도적같이 강림하는 내용이 때와 시기에 관한 내용, 그리고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알미라. 언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그때 이제 도적같이 강림한다는 내용이죠. 예, 그리고 그래서 6절부터는 그러므로 이제 근신하고 덕을 세우며 생활하나 깨어가지고 그러므로 이 부분이 이제 뒷부분입니다. 근신하고 덕을 세우는 생활.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우리는 낮에 속하였나니 믿음, 사랑, 소망 이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툭을 쓰자. 자, 이 내용이 지난 시간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도덕같이 강림한다는 부분과 그리고 근신하고 덕을 세우며 생활하는 부분. 그래서 도덕같이 강림한다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때와 시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좀 자세히 설명했죠. 이것이 다 구약에 이미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전도 3장에서 그죠? 모든 때가 이게 다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일상의 이야기였는데 알고 보면은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죠? 결국은 또 그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지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지고 또 하나님의 환란에 의해 가지고 뭡니까 바벨론이나 아수르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 내용, 그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와 작정의 시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알고 보니까 누구에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받고 다시 부활하가 높은 영광 받으실 것을 이미 이스라엘 모습의 모형 속에서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역사가 그냥 때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때를 일일이 나열하는 그 내용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장차 신약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에 대한 때였다. 알고 보면은 그죠? 예, 그렇게 제가 연결시켰죠. 예, 그래서 바로 그러므로 언제 강림할지 모르니까 자지 말고 근신하고 항상 깨어 있으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이것은 이제 영적인 얘기죠. 그죠? 예, 당연히 우리가 밤에 자야 돼, 잤는데, 그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믿음, 사랑, 소망이다. 그래서 흉패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는 이 내용도 결국은 우리가 전쟁 용어지만, 그죠? 이스라엘 그 로마 군인들이 싸울 때 가슴 흉패 붙이고 머리에 투구를 쓰는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신약 시대에 우리 영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흉패와 투구를 쓰다는 거죠. 그죠? 영적으로. 예,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결국은 싸움에서 이긴다는 거죠. 이게 바로 거룩한 생활의 요소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깨든지 자든지 또 마지막에는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느니라. 그죠? 핵심은 뭡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잖아요.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백성답게 이젠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 누가 같이 사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하고 같이 살 거잖아요. 나중에. 그죠? 예. 재림하면 도덕같이 재림하면은 그때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면 너희들이 뭐가 되느냐?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예. 그래서 피차 이 말로 바로 건면하고 피차 덕 세우기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하라는 거죠. 그죠? 지금부터 그래 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말로 그러므로잖아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전제가 뭡니까? 바로 앞에 있는 말이죠. 뭐 하기 때문에 이렇게 건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든지 죽든지 우리가 이제는 나중에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을 이 말씀을 가지고 뭘 하라? 피차 건면하고 덕을 세우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소망이 있어야만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도 건면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건면의 내용은 결국은 뭡니까? 핵심은 영원한 하늘나라 틀림없이 온다. 항상 긴장하고, 그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 소망을 항상 가지고 있어라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인데 다 길기 때문에 다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 부분 그냥 읽고 끝내면 돼요. 아, 이렇게 살아야 하면 끝내요. 이거 읽으면 그죠? 그런데 이 의미를 우리가 하나씩 안에서 그동안 배운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 학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무슨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당시로 돌아가 좀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우리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이거 얼마나 잘하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런 말이 무슨 의미였는지 자, 이 시간까지 우리가 갈 줄은 모르겠지만 일단 앞부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도자와 형제들의 자세 부분입니다. 생활 태도에 대한 내용이 다 나오지만 앞부분 12절에서 22절까지 먼저 12절에서 15절까지 그중에서도 12절에 15절이 뭔가 막 지도자와 형제들의 자세입니다. 자, 색깔을 구분해가지고 해놨죠. 보십시오. 지도자의 자세가 뭐냐? 바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 다음에 저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게 이제 지도자에 대한 자세죠. 그 다음에 형제들의 자세는 뭐냐? 14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건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건개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또 삼가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오직 빛에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라. 자, 이게 이제 형제들에 대한 자세입니다. 두 가지죠. 먼저 지도자에 대한 자세와 형제들에 대한 자세. 첫 번째. 그래서 이거는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에서 누구 그림인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성경의 배경이 기록된 배경이 어디에서 기록했습니까? 바로 고린도에서. 그죠? 누구한테? 데살로니가 성도한테 보낸 편지잖아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러 있어서 과연 바울이 누가 하고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죠. 이제 그 얘기입니다. 브리스다 아굴라 부부가 지금 이제 집에서 같이, 그죠?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이죠. 아마 이때 기록을 하지 않았나. 그죠?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그래서 내가 이 사진을, 이 그림을 따왔고요. 아,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왼쪽이겠죠. 둘이 앉았으니까 부부고. 그죠? 예. 네. 바울은 좀 젊게 나와죠.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하기 전에 전제가 뭔가 하면요. 거룩한 생활의 요소 부분이잖아요. 거룩한 생활의 요소가 핵심은 바로 믿음의 행위, 사람의 수고, 소망은 있는데 이것이 이미 우리가 아시는 대로 바로 지금 우리 거룩한 삶은 구약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구약은 죽은 제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거룩함을 받았지만은 지금은 뭡니까? 거룩한 삶의 요소의 핵심 부분이 뭡니까? 지금 우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지금 산제사로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거죠. 따지고 봐 이제는 이게 바뀐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바로 너희 몸을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로마서 12장 우리 보고 산제사를 들으라 그러는데 구약처럼 나를 뭐 각을 때가 다 피내가지고 뿌릴 수도 없고, 그죠? 뭐 다리 떼가지고 넙죽다리에 막 들어가 하나님께 화목제 뭐 감사제 드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극하는 산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나오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건 또 이론이라 분별하는 거는 맞는데 어떻게 분별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게 바로 뭡니까?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잖아요. 1절과 2절이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냥 거룩한 사슬을 드리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끝내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따지고 보면은 바로 성경에서 신약에 말하는, 그죠? 서신서에 말하는 후반부, 그죠? 로마서에서는 뒤에 나오는 거, 그죠? 이런 내용들 전부 다 이게 바로 뭡니까? 거룩한 삶에 대한 요소인 거죠. 요소를 말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죠? 이게 이제는 우리가 신약시대 하나님께서 산제사 드리는 거는 구약에서 그 모형으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받고 신령한 예배의 삶을 살았는데,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나를 위해서 이런 것이 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행위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고, 그죠? 사랑의 수고로 형제를 사랑하고 믿음의 행위를 하고 소망을 가지는 자체가 따지보면은 직접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지만은 알고 보니까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께 지금
이 행위가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한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걸 그대로, 이제는 너희 택한 백성 됐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부담스럽잖아요. 하려면. 나 싫은데, 내 챙기도 바쁜데 언제 사랑의 수고로 남을 하고 힘들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거잖아,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과의 인간관계만 보면 이게 힘든 거예요. 모든 관계가. 전제가 누굴 위해서. 그죠, 지금? 이것이 내가 지금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누구한테 드리는 요소구나. 지금 하나님께 나를 뭐 하는 거요? 산제사로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아무나 뭐 하잖아, 이거. 누구만. 성도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속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죠. 자,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전제를. 그래서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1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제가 구절 찾아놨습니다. 14절에 보면 그 후에 병자가 낫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죄를 범치 말라 하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 병자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나음이 있었잖아요. 내가 나았으니 나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신서에서 말하는 권고의 말씀,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거룩한 삶에 대한 구약에서의 요소들도, 그죠? 율법의 내용들도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을, 그렇죠,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바로 38년 된 병자에게 야 이래 하면 안 돼.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된 거야. 이거 해봐. 이러면 너 나을 거야가 아니고 뭡니까? 엄청난 구원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시는 죄 범치 말라.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병자가 뭐 내보고 그러려니까 다른 사람은 죄 안 짓습니까? 뭐 또 죄 질 수도 있지. 이런 자세로 이 말을 안 받아들겠죠. 그거라니까. 신약의 수많은 교훈들이 나한테 닿았던 의미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권면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와닿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로 모든 권면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은 별로 마음에 안 닿는다니까요. 먼저 38년 병단자가 내가 나음을 입었을 때 예수가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당연하죠. 이래 된다니까요. 당연하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자, 요한복음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장면은 무슨 장면입니까? 그렇죠.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죠. 가늠하다가. 그래서 이 여자한테 예수께서 다 돌려보냈잖아요. 먼저 이 여자가 사실 억울하겠죠. 왜 억울한가 하면요. 이 여자가 솔직히 현장에서 잡혔잖아요. 그럼 이 여자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늠한 여자. 나쁜 여자 같으면. 왜 나만 잡아옵니까? 사실 내보다 나쁜 놈 그놈은 왜 안 잡아옵니까? 도망갔네요. 그놈 핑계 나를 두고. 물론 이 얘기가 또 학교들은 이미 그죠 유대인들이 이걸 짜고 예수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자가 사실 이 얘기도 할 수 있잖아. 그죠? 잡혀가지고 당당하게 내가 그래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당신들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하면서 너희들은 또 여중에서도 나와 한 어떤 그런 남자 있지 않느냐고 지적할 수 있잖아요. 이 가늠한 여자가 솔직히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예수님께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은 사실 이 가늠한 여자한테 한 말은 가늠한 여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거예요. 대변해주는 그런 말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죠? 야, 그래서 제가 끌려가면은 어떻게든 간에 핑계를 대고 싶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예,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속 시원해 하는 말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누구 있느냐 딱 얘기했을 경우에 결국 먼저 돌려치라고 했을 때 다 도망가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얘기했잖아요. 이게 부담스러운 말이겠습니까? 나쁜 말이겠습니다. 니는 그럼 죄 안 짓느냐? 예수 당신 너는 죄 없어? 이렇게도 따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런 말로 안 받아들여지겠죠. 바로 그러니까 모든 원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입혀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을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했을 때 그게 와닿지. 그래서 우리의 지금 공부하는 이 모든 내용도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먼저 회복이 되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후반부 서서히 항상 말씀은. 그러지 않고 이게 받으면 항상 나에게 짐이 되고 부담스럽고 힘들고 가르치는 사람한테 너는 뭘 그래 잘하느냐 속으로 갈 수도 있고, 그죠?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회복 관계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모든 기본은. 예, 내가 이렇게 당신들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얘기해줘도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죠? 강의를 통해서 듣든지 읽든지 해가지고 그게 정립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봤을 때, 아, 이게 진짜 부담스러운 말이 아니고, 그럼 어떤 말이냐? 신명 10장 13절 볼까요?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말씀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는 거죠. 이게 행복을 위한 말씀이래요. 우리를 위해서. 나쁜 게 아니고. 왜? 하나님도 그때 그래도 뭡니까? 광야에서 그때를 신혼여행을 했잖아. 내가 그때 제일 행복했다, 사실. 그죠? 예. 네. 그렇다니까요. 성경에. 그걸 내가 안 찾았네.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나라를 건설하고 그 후로부터 왕조 시대는 엄청나게 타락했다니까 알잖아요. 이방인 섬기고 북남 할 것 없이 완전히 우상 섬기고 거의 다 타락했잖아요. 다윗 솔로몬 할 것 없이 다. 그런데 그래도 광야에서는 뭡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그죠? 이동할 때마다 같이 이동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때가 신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거룩한 삶은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행복을 위한 거라니까. 성경대로 사는 게 이것만큼 행복할 때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육신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마음껏 채가 살아봅시다. 그게 진짜 행복을 와닿는지. 그거는 순간이라니까요. 특히 쾌락이라는 용어 자체는 진짜 순간을 느끼잖아요. 그죠? 우리 몸, 뭐 갑니까? 오감이라 그럽니까? 이 육체적인 모든 오감의 느낌은 그때 뿐이잖아요. 먹자마자 또 돌아왔으면 좀 있으면 배고프잖아요. 예? 예. 모든 게 마찬가지단 말입니다. 오감은.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뭘 깨달느냐? 세상에서 주는 이 쾌락은 영원하지 못하는 것을 육신을 통해서 깨닫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산다. 물론 그 의미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의미는 뭐냐? 너희들을 떡으로만 내가 살고 입히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주위 환경,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살게 했지 않나? 그게 포함됐단 말이야. 그 말 자체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받아들일 때 바로 지금까지 이런 것들 전혀 부담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진짜 내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게 전제됐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확 들을 때 내가 이렇게 살 때 진짜 행복한 삶 느낌을 든다니까요. 내가 세상적인 일에 취해가 거기에 살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 때가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아마 점점 느끼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죠. 지금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늘나라고 너희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지금 뭐라고요? 하늘나라니까요.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 이 행복을 누리는 것, 성도의 거룩한 삶의 자체가 사실은 이미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면서 누리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거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진짜 영원한 신랑은 이거는 시간적이잖아요. 제한적이잖아요. 언젠가는 끝나고 모형이지만은 진짜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온전 우리가 기쁨과 슬픔 오직 슬픔이 없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게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우리 목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라? 모든 것은 바로 건면할 때 뭘 가지고 건면하라. 에? 반드시,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을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건면하라 그랬잖아. 아까 전에 11절에서. 자, 5장 그래서 12절에서 이제 되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이제 이게 전제되는 거예요. 이걸 앞부분 얘기를 빼고 12절부터 이제 들어가면 또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뭐 지도자한테는 이래 귀히 여기고 잘해줘야 되고 또 형제들 간에 싸우지 말고 다툼이 없고 그죠? 균 넣는 자들을 건개하고 오래 참고 이래야 되는구나. 요것만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 내용과 당연히 이게 연관된 내용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릴 권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이 부분 한번 볼까요? 5장 12절에서 말한 역사. 자, 13절하고 자,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먼저 지도자인 자세는 두 가지입니다. 알고 귀히 여기라. 안다는 것은 뭐냐? 형제들아 너희에게 구하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아라는 거죠. 그래서 전제가 뭡니까?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 강의 들어봤죠? 제가 원래 선행 가서 이 부분 목사님 자세히 설명했잖아요. 야, 그동안 내가 설명 안 했다. 젊었을 때는.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좀 해야 되겠다. 왜? 이것이 본인하고 관계된 내용이잖아. 그죠? 그래서 항상 그렇잖아요. 목회자들은 이런 부분에서 잘 끓여 하잖아요. 뭐 잘하면 내 성결에 이런 얘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 부분에서 이제는 나이 들었으니까 내가 할 말 좀 해야 되겠다. 그 말씀 하시죠. 그죠?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경대로 가르쳐야죠. 사실은. 젊거나 나이 많거나 상관없어요. 사실. 그거는 상관없어요. 성경은 성경대로 알려줘야 돼요. 사실. 왜? 젊었을 때부터 결국은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다 이렇게 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죠? 예. 내가 이런 어떤 가르치는 자들이 수고하고 다스리는 자, 여기서 그래서 동력자, 그래도 얘기했잖아요. 지도자라고 했으니까 요가 안 좋아가지고 우리 동력자로 이번에 바꿨잖아요, 사실은. 그때 벌써 얘기는 했잖아요. 그죠? 좀 바뀌면 좋겠다고. 예, 목사님께서도 좀 바뀌면 좋겠다. 그래야 결국은 이제 바꿨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죠? 바로 지도자라는 용어 자체가 너무 건설스럽기 때문에 동료자 어차피 같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지도하고 권하는 사람 말하는데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죠? 집사나 권사나 교사나 장로나 다스린 자들 다 지도자들입니다. 아직 보면은 앞에 있는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똑같아요. 이거 너희 안에서 수고하는 자 전제가 됐잖아. 너희 안에서 수고하는 자를 너희는 말아. 그들을 또 그 권하는 자들을 권사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수고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수고를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장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죠? 그들이 일로 말미암아 가지고 사역하는 일로 말미암아 가지고 사랑 안에서 뭐라고요? 가장 귀히 여겨라. 가장 귀히. 그죠? 예. 그래서 다른 데에서는 특히 가르치는 자 이 부분도 포함되어 있죠. 그죠? 여기는 그 말이 안 됐지만은 그래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지도자를 귀히 여기 하는 이유와 동기, 중요한 것은 이유와 동기겠죠. 이거는 그대로 명령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더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형제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안에서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전제가 사랑으로 그들을 지극히 존경하십시오. 귀히 여기는 이유와 동기라 그랬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말해 이유. 여기 있잖아요. 그들을 지금 이해한 귀히 여긴 이유. 그렇죠. 그거잖아요. 그들을 하는 일을 생각해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예. 귀히 여기라 하니까 우리는 그렇잖아. 목사님, 장로님 교회에서 좀 그죠? 그런 거 있으면 막 귀하고 막 앉히고. 예. 전제가 뭡니까? 동기는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그죠? 교회에서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을 당연히 뭡니까? 예, 뭐, 목사, 장로, 권사할 것 없이, 그죠? 교사할 것 없이 그 일이 귀하다고 여기 저야만이 뭡니까? 존경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데 이름 명예만 가지고 세상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존경받으려는 사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뭡니까? 우리가 당연히 존경스럽고 그렇게 일 불러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자, 그 얘기입니다. 사랑 안에서 지도자를 기여기 하는 이유와 동기 그랬죠. 자, 첫 번째는 이유가 나오죠. 사랑은 성도의 거룩한 생활에 대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우리 아시는 대로 첫 번째는 이유는 뭐냐? 생활의 요소고 그렇지고 자 그리고 또 그 동기는 그들이 하는 일의 가치를 생각해서 그죠? 결국은 그죠? 일 때문에
곧 교회의 건교한 성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수고를 말한다. 자, 이건 주석을 요약한 겁니다. 예, 그래서 먼저 성경 신학적으로는 뭡니까? 사랑은 바로 성도의 거룩한 생활의 요소이기 때문이고,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다 사랑하는 거잖아요, 형제를. 그죠? 그리고 그 동기는 그 하는 사람의 일의 가치, 그 다음에 이것이 또 뭘 영향을 미치느냐? 교회의 성장을 하고 교회를 경복케 하고 확장해 나가는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귀히 여긴다. 자, 정리가 됐죠. 세 번째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주석에 없는 내용을 더 추가한 겁니다. 그 이유 두 번째 적은 거. 그들의 하는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수고하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골로새 1장 29절을 보면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자, 힘을 다하여 사역하는 자를 귀히 여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든 거 좋아. 거룩한 요소이기도 하고, 그죠? 또 교회를 확장하고 모든 걸 좋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자,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더 큰 이유는 제가 그래서 두 번째로 전한 거예요. 뭐라고요? 더 큰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지금까지 설명한 그 이유와 동기는 그래도 뭔가 모르게 인간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아, 또 의무적인 것 같기도 하고, 사랑은 요소다. 거룩한 생활의 요소고, 하늘이 가치롭다. 그죠? 교회를 위한 거고, 나라를 확장하고, 다 맞는 게 맞지만, 그래도 뭔가 부족한 게 있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예, 성령께서 예.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수고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이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하면 예.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하시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렇죠. 결국은 이게 지금, 능력으로 예, 이 전부가, 그죠? 결국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왜 기억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말은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귀히 여기는 건 누굴 귀히 여기는 겁니까? 그렇죠. 거기까지 연결됩니다. 결국은 누굴 찬양하느냐?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거라니까요. 논리가. 놀랍죠.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명확하게 규명되어야만 이런 말들이 나한테 부담스럽지 않고 할 동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자꾸 인간을 보기 때문에, 그죠? 그래도 뭔가 모르게 뭔 지만 일하나 나도 일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죠?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제가 신본주의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고 자체가. 그래서 내가 다 잘라내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거를. 그죠? 예.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결국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한다는 이 말 자체는 내가 귀히 여기는 것은 이분을 존경 여기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지만 결국 누구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뭡니까? 내가 존경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공감하고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을. 그래서 항상 얘기했잖아. 교회에서 우리가 일할 때 저 사람을 보지 말고 저분 배후의 역사를 하나님을 보자 그랬잖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자 우리가. 하나님이 저분을 저렇게 소행해가지고 누굴 드러내냐. 자기를 계시한다 그랬잖아. 자기 능력을. 저분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일을 하는 은살주가 이 일을 하게 하느냐 그걸 볼 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했잖아요. 모든 일상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우리는 따지보면 하나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우리 삶은. 계속 강조됐잖아요. 지금 중심교회 모든 것은 그죠? 하나님 중심이다. 그죠? 우리가 그거로서 중심이라 이름을 짓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 해석이.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을 묵상하면서 한 절 한 절 하면서 이런 것들이 미묘한 차이지만은 그죠? 참 그걸 제대로 좀 설명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거 그냥 뭐 하면
빨리 끝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묵상을 하자. 이제는 그냥 보면 지나가고 잘 이해가 안 돼.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한 말씀만에 신학적인 모든 그런 교리도 들었고 다 있는 거라. 특히 신약 부분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신약 부분 좀 천천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 너희끼리 이제 화목하라. 자, 너희끼리 화목하라도 좀 한번 볼까요? 너희가 누구인지는 불명하다. 뭐 여기서 표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지도자를 제외한 성도들, 너희들끼리 또 아니면 지도자 성도들 모두들 두 가지 다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의 문제로 인해 지도자와 성도 간에 불화가 있을 것을 감안하면 후자가 더 타당해 보인다. 자, 그래서 이제 후자가 더 타당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러나, 지도력으로 인해 성도의 회전 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다분하며, 그렇잖아요. 고린도 교회 볼 때도 여기도 뭐 그런 게 없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아마 성도들 간의 의견이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 같이 보면 됩니다. 네, 지도자도 포함하고 성도들도 포함하고 너희끼리 어쨌든 간에 좀 화목하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이제 고린도서에 있는 거,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아까 그 얘기죠. 그건 뭐 고린도서는 잘 아니까 넘어갑시다. 그러겠다. 자, 사실 어떤 간에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화평이야말로 자, 교회를 견고하고 유지하는 기둥이라 할 수 있다. 이 기둥이 무너져 내리면 교회는 힘을 잃고 세상에 짓밟힌다. 교회의 기둥이 뭐라고요? 화평. 예? 예. 그래서 서로 화목하지 못하면서 세상을 향한 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거죠. 자, 너희끼리 화목하는 자체가 너희들끼리 편하고 아름답게 잘 지내라. 야, 교회가 왜 그리 시끄러워. 단순하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 내면적인 의미는 그래야만이 뭐 한다는 거요. 세상을 향해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자, 이런 것이 또 의미가 있죠. 그죠? 자,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과에 이르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그죠?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고 또 수염수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양을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라. 자, 이미 구약에서도 그죠? 거룩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뭐 한다? 화목 희생제를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화목 희생제는 알죠? 그죠? 뭐 하는 거라고? 그것을 뭐 한다? 가난 자와 객을 위해서 항상 나눠주고 같이 먹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빨리 먹어라. 이틀까지 두지 말고 화목제물로 특히 나눠 먹어라. 그죠? 고기가 양이 많기 때문에 나눠 먹어야 된다. 그러려면 뭡니까? 주위 사람들 불러가지고. 자, 그래서 이미 이 화목하라는 내용도 이미 어디서 구약에서 다 알려줬다니까요. 그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와가지고 똑같이 지금 우리한테 교훈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약뿐만 아니라 어디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한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예, 그래서 모든 지금 성령의 가르침은 바울을 통한 가르침은 이미 구약에서 다 언약한 내용들이다. 자, 그래서 소금에 대해서는 뭐 하나님의 은혜, 성품, 그래서 성품 이런 거 학자들 간에 보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 14절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13절까지 설명했죠, 그죠? 그 다음에 자 볼까요, 이제. 자, 14절부터 22절까지는 크게 이제 두 파트로 나눕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자, 14절부터 뒷부분은 자, 우리가 한 10분 쉬다가요, 30분하고 9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요. 자, 2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좀 쉬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